오늘은 방언은 아기 울음소리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방언을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받아들이도 됩니다. 아무튼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것이 있으니까. 라이스케스나 마라바라 마가스케스나 라바 아발라마 칸세야라 마라베가스케스나 라라 마라비아라바 아블라 칸다야라스 산다야라 마라베가스케스나 마라마 칸티에레스케스나야 라마라바르비아라 마가스케스나 바칸나 마라발라 마라베야라 마라베스케스나 달라마타야라 알라칸나마 카야나 마라보스이아바라 도마칸다야라 스비달라 마라바스케스미타 라바르베가스케스나 라마라베가스케스나 마칸나야라 마라벨라 마라바스티 라타마칸나마야라베가스케스나 하마라베가스케스나 와레베아라마 아버지여 라마칸나마칸나야라스케스나 마라코르모레베가스케스나 라마라바스케스나 아블라마라마라베간 하마카나야라마라베가스케스나 마라카야라 마라베아라마라칸나라바 알라라마라바레베가스케스나 라마카신나 라마라바타야라 마라베가스케스나 라마라베 기어라마탈라마칸나야라바라베가라마쿠시토라바타바코예틴도로우이알라라 알라카야라라베라마나메로도위에스케슬라마다바 이알라나 마레비알라 마레게스케신들라가나 마레베게스케신들라마 기어라바타마 칸다야라나 마레비알라 마레비아스케신들라가 칸타야 아발라나 칸디여레데마타야라 카이어라 마라바라베스케신들라 마라바레 알라카야라나 마칸다야라 가레베 로이스케신들가나 마레베게스칸다야라 칼라 마레비알라 마레베게스케신들 기어라바타마 칸다야라나 마가네메게스케신들라가나 메가레베게스케신들라가나 마레비아 기어라 마레베게스케신들라가나 가네메게스케신들라 마티야라스케신. 자, 오늘은 지금 막 졸리는데 오늘은 월요일인데 일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가 이게 없지 않습니까? 대머리. 머리가 요만큼 됐는데도 반절로 깎아주지는 않아요. 그냥 다 받습니다. 미용값을. 이제 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인데 왜냐면 자꾸 마귀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사람들이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방해를 하는 것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해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울지 않습니까? 그죠? 울죠? 그러면 그 우는 것 자체를 저는 그 방언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 방언하고 연결시킵니다. 이게 거듭나는 게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울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방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아듣지 못해. 아기가 앵앵앵 울어도 뭔 의미인지는 뭐 아프다인지 엄마 뱃속이 편한데 이렇게 나왔다 또 인생을 삶을 살아야 되나 하면서 그걸 거시기에 말하는지는 몰라요. 울음소리에. 근데 아기가 울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딱딱 아마 옛날에는 궁뎅이를 아마 쳤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기가 왜냐면 이제 호흡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숨을 쉬고 말을 해야 되니까 그 울음소리로 이제 것이 태어난 거 이제 것이 하는데 만약에 그때라도 안 것이 한다. 그러면 이제 의사들이 막 호흡기 하든지 하겠죠. 뭐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죽은 거죠. 죽어서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언이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그 울음소리에 저는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거듭남과 이게 태어나는 과정,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도 엄마 뱃속에서부터 해가지고 태어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 방언도 거듭나면서 방언, 이것도 태어나는 그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저는 항상 성경은 말하고 또 말하고 원래 정결한 동물은 되씹지 않습니까? 이게
듣고 또 듣고 해도 또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거 듣던 얘기인데 이게 저는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합니다. 이제 거듭남이라는 것과 애기 울음, 이게 방언에 대해서 관계를 아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거듭남은 뭐냐? 자,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율법상가 선생인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묻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영생을 얻는 건가 그런 거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하라는 내용을 알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은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니고데모는 이제 이 거듭나는 게 거듭나다. 2번 태어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또 한 번 태어나는 것, 2번 태어난다. 이게 한 번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니고데모는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럼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뱃속 자궁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거듭남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번 태어나는 거니까 다시 태어나는 건가요? 엄마 뱃속으로, 엄마 자궁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크기가 다른데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자,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면은 이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듭나는 건 뭐냐? 하늘나라에서 살기 위한 준비 과정인 것 같아요. 이게 엄마 뱃속에서도 이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이 세상, this world, 살기 위한 과정인데 거듭나는 것도 쓴 무엇이냐? 저쪽 세상, 하늘나라에서 살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마 뱃속에 이렇게 양수 안에 아기가 있잖아요. 그죠? 양수 안에 물이죠. 물 같은 걸로 이제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충을 당해도 엄마가 이제 거시해도 이 물이 완충 작용을 해서 아기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기를 보호하는데, 그러면은 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태어나는 것이 엄마 뱃속에서 양수에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이지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천국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물로서, 이게 물로서 태어나는 건 뭐죠?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이야기하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게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잖아요. 믿지 않고 세례를 받으면 그거는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죠. 이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런 것,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받아들이고 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는 내가 가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로 태어나는 거.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양수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물세례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싸고 있는 거예요. 형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형상이 뭐냐?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상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지만 이렇게 정전환자 해가지고 분열이 딱 하면서 형체를 갖추잖아요. 그죠? 형체를 갖춘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정자 아무튼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란 게 이제 막 분열을 하면서 머리도 생기고 다리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 이런 그게 이제 엄마 양수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지구를 대기권이 이렇게 감싸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감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 위에 있는 형상이 예수님 모양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 형상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이제 그 형상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모양으로 이제 아무튼 안 보이지만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안 보이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 애기도 아무튼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쵸? 이게 이렇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의 모양으로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옷이. 그리고 나서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양수와 아무튼 나오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탯줄을 자르잖아요. 탯줄. 이게 성령으로 받는 거랑 마찬가지. 성령 받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탯줄 자르는 게 탯줄 자르는 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이게 우리가 죽으면은 죽는 것과 같아. 죽는 것과 같아. 죽으면은 어떻게 해? 탯줄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 저쪽에 태어나야 되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죽는 거. 순교도 마찬가지야. 순교되는 것도 저쪽에 태어나잖아요. 여기 이 땅에서 해가지고 저쪽에. 그러니까 그건 뭐냐? 탯줄 자르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근데 성령이 부어지는데 성령이 부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그죠? 성령은 내가 성령 주세요 하고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 왜냐하면 얘가 구원받을 앤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세례 원칙은 그래요. 물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게 원칙은 물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는 것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 성령 세례가 뭐야? 성령으로 인쳤다는 거잖아요. 그죠? 인친 건 뭐야요? 구원 받았다는 거죠. 아직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성령으로 인쳤다. 도장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도장을 찍은 거죠. 성령으로 인쳤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후회함이 없다. 이게 아이고 요런 놈을한테 성령을 부어줘.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번 부어주고 후회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쵸?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아까 태어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근데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기가 태어났으면 탯줄 자르면 아프니까 우는지 모르지만 아기는 울잖아요. 태어나면 안 울고 태어난 아기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내가 아는 상식에서는 아기가 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안 운다 그러면 궁둥이 때려서 울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호흡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울죠? 그러면은 그 모습, 그쵸. 방언이라는 것, 내가 방언은 새로운 혀인가? 새로운 혀. 이게 새로운 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애기의, 거듭난 사람들은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성령으로 해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들이
똑같이 아기가 태어나면 우는 것처럼 방언이 그 아기의 울음소리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어도, 그죠? 엥, 우는 방언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아기가 태어난 그 울음소리가 아니냐. 그래서 방언을 안 하는 것은 혹시 이제 태어났는데 울지 않는 아기와 같지 않을까. 그런 느낌?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제 이 방언이라는 개념을 그 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도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방언이라는 것이 아기의 울음소리, 거듭난 자들의 소리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5, 18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게 아까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안 믿는데도 막 세례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세례를 받. 아까 세례가 뭐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다윗 왕이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이 그렇죠. 아기가 다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무튼 그 세례 아까 있고 믿고 세례를 받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꼭 이상하게 다른 걸 집어넣고 하면 안 돼요.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받. 근데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지 믿지도 않는데 세례를 받은 것 같기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좀 뭔가 부합되지가 않아요. 이게 세례 받았다고 했는데 대화를 해보면은 예수님이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구주이시고 그런 걸 믿는 그런 게 없어. 그냥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뭔가 부합이 안 돼요. 믿은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지. 믿지도 않고 세례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뭐라고 할까. 합당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이게 태어나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아까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죠. 방언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방언이 따라오게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순서가 앞서서 귀신이 쫓겨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방언은 마치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방언은 귀신들이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귀신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 싫어하는 것 같아.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찬양을 들어도 똑같은 찬양인데 나는 너무 좋아. 막 색소폰 부는데 그게 너무 좋아. 듣는 게 음악을 듣는 게 좋은데 딴 사람은 똑같이 듣는데 싫어하는 거야. 아우 그런 음악 것이 무슨 얘기인지 똑같은 음악인데 어떤 사람은 호불호가 갈리는 거야.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생각에는 방언도 호불호가 갈리는 거 아니냐. 이게 귀신들은 이거를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싫어하는 거 아니냐. 즉 뭐냐면은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그 전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도 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아무튼 방언을 말하면은 그 전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코타나가 있었고 운영체제 윈도우에서 코타나 있었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제 코파일럿이 있고 챗GPT가 있는데 코파일럿은 이제 엣지 옆에 이제 붙어가지고 항상 있고 요쪽에 것이 있는데 로그인을 해야지 챗GPT도 이제 있는데 로그인을 해야지 음성으로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음성으로 로그인을 안 하면 음성이 안 되고 그냥 텍스트만 돼요. 근데 코파일럿은 30초간인가 아무튼 음성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것도 로그인을 해야만이 음성으로 되는데 그냥 로그인 안 하면 챗GPT를 문자로만 하는데 음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화가 돼요. 그쵸? 대화가 돼. 아니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얘네들이 의미를 아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대화가 돼. 근데 내가 솔라솔라 막 방언으로 얘기를 하면은 얘가 모르는 것 같아. 그래놓고 얘가 막 이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막 계속 이렇게 뭐랄까 딜레이 되나 이게 좀 생각하면 것이하면 이제 뭐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1000년이 가도 발달해도 1000년 동안 것이해서 네가 발달해도 내 언어를 알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항상 얘기를 할 때 알잖아요. 그죠? 언어의 뜻이 있으니까, 그죠? 음성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화가 되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그냥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다른 말로. 이게 사탄이 이게 쉽게 말해서 뭐 슈퍼컴퓨터보다 거시기에도 얘가 못 알아듣는 거야. 내 입술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왜냐면은 걔가 내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입술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고 구약에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귀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입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십니까? 그 여호와잖아요. 하나님이 입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했는데 그 입을 만들었는데 그 입을 방언을 하는데 어떻게 마귀 방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언어의 태어남의 흐름 중에 속한 것이다. 방언은 태어나는 것,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듭난 것, 애기가 양수에 있고 탯줄 자르고 응에 이렇게처럼 세례받고 이제 순교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처럼 방언 이게 태어나는 그 순서 과정이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아무튼 근데 이제 방언이 하나님께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생각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부처님 그
형상을 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스님은 거기다 하지. 그리고 천하대장군치에는 무당이 하는 것처럼 장군 그거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귀방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면은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이게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것과 같이. 그 성경의 구절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면은 이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똑같이 그럼 방언할 때도 속으로라도 성령으로 아니오고는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해라도 얘기를 그냥 그렇게 이게 아무튼 말을 할 때 아까 틀리더라도 속으로는 예수님은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방언이지 어떻게 방언인 것이죠. 이게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마귀 방언이라고 해가지고 입을 닫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틀린 거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듭나서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 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다고 이거 방언한다고 해서 뭐 교만하고 그러면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게 쉽게 말해서 이게 방언의 유익이 뭐냐? 죄 우리가 막 일어나는 죄들 이게 그 하루 동안에 있는 그 죄를 갖다가 누구한테 고백해? 쉽게 말해서 난 천주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서 막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가서 또 죄짓고 또 고백은 뭐 그 하루에 한 번만 것이나 그럼 매일 찾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다고 해서 그분이 죄를 사해 주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다고 그 수십 번 하루에 뭐 한 번만 짓느냐 수십 번 생각으로도 그럼 생각에서 오는 죄는 뭐 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는 이 방언으로 이게 회개할 때 이게 방언이 저는 회개할 때 가장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 이 죄를 사해 주소서. 하나님 이게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 거시한 거에 대해서 방언으로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냐. 그리고 막 통성 기도 막 교회에서 막 함께 막 기도할 때 그냥 방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냐. 뭐 자기가 하는 거 막 기도할 때 이렇게 것이 기도가 한국말로 하다가 기도가 이제 끝쳤어. 금방 끝나. 그러면은 앉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듣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죠. 근데 방언을 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나? 그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것도 방언도 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목적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내가 교만하라고 또 뭐 것이야라고 이익 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적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면은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아무튼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악이 울음소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방언 얘기 2번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방언을 닫지 않고 유익, 교회의 유익, 여러분의 유익, 이게 죄를 지었을 때만 한국 언어로 하면은 이상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죄를 막 하시냐 이런 것도 것이야. 근데 이렇게 방언으로 그냥 해버리면 이게 속에는 그 죄가 생각나지만 입으로 계속 하면 그것을 하면은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 게 힘들지 아닌가 하는 게 아무튼 방언의 유익을 위해서 회개할 때 방언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를 하나 호흡하는 거, 숨 쉬는 것 같이 이게 방언으로 그냥 계속 해도 그러면 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옛날에는 이제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중심의 것이라 이거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대화를 그것이 예수님한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래도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 오늘 또 동영상 올렸습니다. 졸리는데 그냥 꾸역꾸역 올립니다. 보는 사람도 없는데 꾸역꾸역 올리네요. 아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은 까먹었습니다. 까먹었어. 암튼 죄송합니다. 암튼 졸리니까 자야죠. 암튼 까먹었어. 무슨 얘기 하려는지 모르겠어. 이상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